저희 가정에 좀 약간 흑역사들이 꽤 깊고 꽤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거 얘기하기를 바라시는 느낌, 뉘앙스를 약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다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럭저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세 부류 전체가 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박 2일로 하거든요. 이런 세 부류가 다 와요. 우리는 뭐 너무 우리 가정 평안하고 잘 지내는데 별 문제 없는데 부부 세미나를 꼭 가야 되나, 그런 분도 오고, 우리는 이번 부부 세미나 때 이거 회복 안 되면 이혼이야, 이런 부부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가래서 억지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와,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화와 굉장히 다른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샬롬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자만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이제 이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끌려왔던 분들도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세미나를 기획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 세미나의 전체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 위에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거,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복음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부를 서로 간에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저와 저희 가정의 약간 어두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신앙적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이 방치되는 문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이 유보적 피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보적 피상성이라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한 9월, 10월쯤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이분 저분 이렇게 찌르잖아요. 내년에 교사로 좀, 뭐 찬양대로 좀 이렇게 봉사해달라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의 대부분은 왜 좀 볼게요 거든요. 좀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상황 좀 볼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상황 좀 볼게요.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뭘 본다는 거예요, 다.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할 때 상황이 내가 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더라도 덜 불편하고 부담을 안 느낄 만한, 그리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라면 해볼게요 라고 그때까지 유보하는 거죠. 하지만 막연하게 유보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피상적으로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보적 피상성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자리로 가기 어렵구나. 그리고 이게 교회 학교 봉사하냐, 뭐 찬양대 봉사하냐, 이 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 아마 김성 목사님, 소식 김성 목사님이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와달라고 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밥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제 아내도 약간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직 같이 못 왔어요. 근데 언젠가 아마 같이 밥 먹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늦지 않게 아마 10년 내로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밥을 먹기로 만일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몇 월 며칠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 부부가 있는 곳에서 약속 장소까지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러면 이제 한 1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7시, 6시 약속이니까 한 4시 50분쯤 출발하겠죠?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나를 잘못 잡은 거야. 완전히 트래픽이 그냥 꽉 막혔어요. 교통이 그냥 완전히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속에 늦은 게 완전히 확실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럭저럭 조금씩 가는데 이렇게 가면 늦을 거 거의 확실한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옆에 새로 난 도로가 있어. 근데 결국은 이 도로가 끝에 가서 만나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이쪽으로 가보자. 새로 난 이 도로. 결국 만나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뭐 못 맞춰요. 이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틀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굳이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맞을까봐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보 이쪽 텅 빈 길로 가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쭉 가는데 그냥 뻥 뚫려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만 더 가면 도착인데 사고가 났어. 내 앞에서. 이거는 뭐 진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한 1시간 이상 늦을 게 분명해요. 이게 교통사고 수습하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가 아니에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제가 지금 조용히 시작해서 말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높아지고 있죠. 제 기질이 뭐라는 뜻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제가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급해요. 저 같은 다혈질은 이제 그 상황이 딱 되면 입이 다물어지고 피가 확 솟구치면서 눈이 뻑뻑해지면서 이제 속으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왜 이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왜 이 길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이 이제 좀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못 감춰요. 그럼 제 아내가 또 올해 제가 38년 차인데 만 38년이 지났어요. 이제 39년 차인데 그럼 제 아내가 눈치가 백단하네요. 기분 나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 억지로. 그럼 아내가 한마디 하겠죠. 아까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그냥 당신 가던 길 그냥 가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이 말을 안 했어야지. 당신이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들어. 당신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해. 말을 안 했어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내한테 당신이 말을 안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 뚫린 길로 갔는데 끝까지 뚫려보세요. 자, 사고가 안 났어. 그래서 약속 시간을 넉넉하게 10분 이상 빠르게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겠어요? 아내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아니잖아요. 당신 진짜 잘했다. 와, 어떻게 그 길을 가자는 제안을 했어. 진짜? 와, 짱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결과를 봐가면서 살죠. 자, 결과를 봐가면서 사는 거. 이게 유보적 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들의 삶을 중심을 못 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사에 제 속에서 정한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봐서 다 상황 봐서 그때 가봐서 이런 태도가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봐가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죽을지도 모를 상태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죽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 말을 그 본회퍼라는 분이 뭐라 그랬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기로 결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의 핵심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가요. 살려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 부분이 저에게 적용됐을 때 그리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적용했다기보다는 약간 흉내만 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만 해도 잘했어 라고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흉내만 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저희 가정 안에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막판에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결과 봐서, 상황 봐서, 그때 가봐서. 이거 무슨 뜻이죠? 그때 가봐서 할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렇게 교육자님들이 9월, 10월 달 됐을 때 내년에 이렇게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어요? 내년에 뭐 좀 섬겨주시겠어요? 할 때 좀 볼게요 라는 말은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서울제일교회에서는 좀 볼게요. 상황 봐서요. 이런 말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정색하고 목사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정색하고 목사님 지금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한테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세요. 기도해 볼게요조차 우리는 피상적인 유보성이에요. 기도해 볼게요조차 내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되면 이라는 말을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고 진짜 주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길이 막혔든 안 막혔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 찬양 부르잖아요. 뭐죠? 길이 없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거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맨날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모르셨어요? 아셨죠?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딱 펼치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내 스승이었던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리더가 없어. 근데 내가 그 리더를 대신해야 돼.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내 리더 모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연약해. 근데 내가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신 해법이 뭐죠? 제가 이렇게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해법이 뭐죠? 말씀 읽어였어요. 말씀 읽어.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막 겁에 질려있고 두렵고 의심과 불안과 공포에 꽉 차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김성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말씀 좀 밤낮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한 정답. 맞는 말인데 속이 터지려고 그래. 누가 그거 몰라?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누가 그 말 못해? 내가 그 말 들으러 갔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쩔 줄 모르고 너무나 힘들은데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뭐죠? 머리 굴리지 않고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당연히 읽었겠죠.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집중해서 읽었을까요? 내 스승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을 거예요. 나의 스승 모세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라 하실 때 뭘 하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장 8절에서 율법책을 읽으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얘들아 일어서 준비해.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말씀 읽다 어떤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확신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 했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봐요. 보니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발을 내딛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솔직히 모세가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혀가 짧았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건너겠구나. 건너게 하실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요단강을 보면서 이거 건너마라.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보해.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전에 가라는 성령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가기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작정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작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정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오순절 전에 도착하도록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제가 죽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죽는 쪽으로 살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정함이 없어요. 작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능하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정했어도 우리 마음 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흔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22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절 보세요. 바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을 지키는데 약간 꺼림직한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뭘 보여주세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난과 결박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어떤 환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초동에 있는 한 70년 된 교회, 중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저는 전통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하는데 저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교회는 많이 변하고 성장도 많이 했지만 제가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장로님들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기쁘지 않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저는 너무너무 개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워낙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이제 목사로 살다가 죽을 건데 죽기 전에 그냥 바닥에 좀 한번 머리를 박고 그냥 믿음으로 원색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장로님들이 설득을 당해 주셨어요. 장로님들 18분 중에 15분이 저에게 이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서초동이니까 잠실 쪽에다가 개척을 하면 제가 3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새가족들이 한 400명, 30, 40대가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따라오면 좋겠다. 이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잠실 쪽에 가까운 데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곳에다가 막 장소를 막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너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목사가 화성 아시죠? 화성. 네,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 이름이 뭐죠?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인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물론 경기도 화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성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딱 이거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제 친구가 저를 초대했는데 화성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너 여기 와서 개척을 해야 된다. 이유는 너 알지? 살인의 추억. 그래서 이제 거기 연쇄살인범이 아직 안 잡혔을 때잖아요.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화성 사람들이 화성에 사는 거를 사람들에게 잘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화성에 사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화성 사는 것도 좋아 라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우리 두 교회가 지금 분리개척한 교회가 12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분위기가 뭐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하는, 저희 동네 교회 17개가 같이 연대하고 우리 분리개척한 교회들까지 하면 20개가 넘어요. 이 지역에. 저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생태계를 조금씩 이제 자극하는 건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화성이. 저희가 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야. 화성 인구가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2배로 늘었고 30대 인구 유입률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은 화성 사람들이 뭐 기꺼이 여러분 아시죠? 화성.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계 5대 도시에 들어가요, 화성이. 모르셨어요? 그거 어떻게 모르지? 그 세계 무슨 그 조사하는 데서 2번이나 발표했어요. 앞으로 향후 15년인가 20년 이내에 세계 5대 도시 안에 화성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저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화성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화성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성으로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화성으로 선택한 거 맞아? 진짜 맞아? 근데 너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야. 너 연쇄살인범 아직 안 잡힌 거 알지? 지금 너가 8번째가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뭐 이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화성 가서 너 뭐 이런 계속 나오면 약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다면,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한 게 다시 생각나겠죠. 여러분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자, 두로까지 갔어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보세요.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건 뭐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만날지 모른다? 너 거기서 수갑 채워지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성령의 감동을 두로에 사는 제자들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감동을 받았을 때 두로의 제자들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바울을 좀 제발 말려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말려라. 는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 성령의 감동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너 가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은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사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왜?
지금 바울이 괜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바울같이 대단한 일꾼이, 지금 바울 같은 일꾼이 없잖아요. 바울 덕분에 지금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바울이 절대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막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야, 나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뿌리치고 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또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이제는 선지자까지 동원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른다고 했더니 그거를 가이사랴의 제자들, 특히 빌립 집사님과 그의 딸들이 전부 다 예언자야.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이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저 같으면 합당하게 안 갈 것 같아. 맞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막고 있잖아요. 그럼 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냥 가요. 바울의 삶의 방식이 뭐죠? 날마다 죽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가지고 이미 정했어요. 그거를 내가 죽어도 돼,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걸 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완전히 다른 양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완전히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개척이었어요. 저는 개척할 만한 위인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가슴이 뜨겁다기보다는 머리가 돌아가는 스타일로 생겼잖아요. 좀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약간 제과인데 저보다는 좀 더 가슴이 뜨거우실 것 같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무척 좋아해요. 거기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인데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파괴시키려고 오셨는가 하면 우리들이 일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 망해도 돼. 내가 너희에게 망해도 괜찮은 삶을 이미 줬어. 지금 망하고 다 잃어버려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자가 됐어.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받았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래요? 보세요. 지금 더 바라잖아. 바라는 게 많아요.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아. 그렇지, 너도 파리가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면 됩니다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되잖아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보다 자존심이 훨씬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님이고 자시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존심 상하면 용서고 나발이고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들. 예수님 아래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데 정치 이념이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요.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우리에게 진짜가 되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 주장, 내 입장,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뭘 잘해.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잘한 나의 공로와 의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교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을수록 정말 사람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몰라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여야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약간 특이하게 성장을 했어요. 개척하고 1년 만에 700명이 출석을 했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저희가 6개 교회를 분리개척하고도 성도가 그거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교회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도 요만큼도 후회가 없어요. 저는 없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작년에 사임하려고 사표를 냈었어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너무나 홀가분했어요. 간단해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모든 일이 결국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진짜가 되잖아요. 공로가 안 쌓여. 그러면 어떻게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을 다 해. 필요한 말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선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제가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조금씩 해볼게요. 이 동네인 것 같은데 이 동네 여기 정호선 권사님이라고 이 교회 성도 아니죠? 네, 정호선 권사님분이 계신데 여기 금요 영성 집회가 뜨거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막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여튼 그런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 제가 여러 번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설교를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회 끝나고 왔는데 한두 주 있다가 어떤 이 동네 사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중견교회의 시무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현직 시무장로인데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즐겼죠. 와,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집회에 오셨다가 내가 당분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남편을 안 사랑해. 이분이. 남편을 안 사랑해. 저희 부부 세미나에 저희가 초대해서 오셨는데 남편을 무시하는 티가 역력하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정호선이야. 근데 이분이 작년 요맘때, 작년 4월 달에 저를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밥 먹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고마운 제가 마음 아프면서도 고마운 말이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난 4년, 저희 교회 다닌 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실 거예요. 아마 요번 달인가 다음 달에 이제 남편 교회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듣고 또 말씀의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남편을 무시하고 있고 저희 부부가 같이 있으면 너무 냉랭합니다. 여전히. 자,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역으로 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매주 은혜 받았어요. 늘 그랬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은혜로 변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동의할 만한 말씀을 들었다 이 정도 뜻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로는 제가 안 변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큐티학교가 있어요. 큐티학교는 한 15명 정도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큐티를 하는데 목사님 큐티학교에서 제가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학교는 제가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씁쓸하게 기뻤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거 고백해도 되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야 안 변한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에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사람 가운데 숨어요. 그래서 500명이면 500분의 1로 들려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500분의 1로 들려요. 근데 큐티 학교는 15분의 1이야. 15분의 1. 그러니까 내 비중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대1이다. 그러면 안 듣고는 못 배겨요. 근데 이 큐티 학교를 인도하는 분이 매일 성경 초대 시절부터, 매일 성경 초창기부터 아주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던 그 큐티 학교 강사 주신 사모님이세요. 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께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분은 말씀을 원색적으로 삶으로 끌어가서 말씀을 관통시키지 않으면 엄청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그 큐티 학교에 아예 안 나가든지 가려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자기 삶에 그냥 끌어가서 적용을 해야 돼. 적용한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시켜요. 근데 이분이 좀 순수한 면이 있어져가지고 이랬어요. 어느 날 사랑인데 남편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난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편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예, 지금 그 음악을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아주셔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강조해주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배경음악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에게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를 꼭 해주기. 이렇게 적용을 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고 싶다면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 해주기예요.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 함께 등산 가는 거야. 여기 어디 산이 있나 봐요. 등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날다람쥐야. 근데 남편은 좀 뚱뚱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뒤뚱뒤뚱 걸어. 그리고 걷다 보니까 발도 뚱뚱해가지고 신발끈이 자꾸 풀려.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이 산을 올라가려면 막 미쳐.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갈래. 그리고 이제 내버려.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아내랑 너무너무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걸 적용하느라고 집에 간 남편이 그 전날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왔대요. 되게 피곤해. 근데 아침에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등산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딴 때 같으면 남편이 막 아마 너무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입에서 같이 가자는 말이 나올까? 막 너무 감격했을 텐데 남편이 그 전날 너무 피곤했대요. 피곤해서 여보 너무 고마운데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모처럼 내가 가자는데 알았어.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고 갔을 거래요. 평소 같으면. 근데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러면 충분히 쉬고 나와. 내가 기다릴게. 충분히 쉬고 나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이요 방에 들어가서 울었대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 배려의 한마디가 남편한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아내가 내가 쉴 때까지 기다려준대. 그러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즉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같이 가자. 괜찮아. 나 산에 갔다 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이제 산에 가는데 진짜 느려 터져가지고 막 속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고 계속 같이 이렇게 걸어줬대요. 신발끈이 또 풀어져. 그래도 무릎 꿇고 앉아서 남편 신발끈도 꽉 매주고 또 걷고 2번 풀어줬대. 2번 이를 악물고 묶고 사랑은 죽는 거야. 사랑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좀 쉬었다가 사실은 평소에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평소에 올라가는 코스는 좀 힘들어 남편한테는. 좀 쉬운 코스로 평소에 한 번도 안 가본 코스로 간 거야. 근데 갔는데 벤치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숑 하고 지나가더래요. 보니까 여동생이 쑥 지나간 거야. 아는 체도 안 하고. 왜냐하면 여동생이랑 15년째 같은 동네 사는데 원수래. 15년 동안 말을 안 섞었대요. 너무 사이가 안 좋대요, 둘이. 그리고 형부랑 여동생이랑 형부랑도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근데 사랑을 적용해야 되잖아, 그날. 사랑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동생 이름을 불렀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부르게 됐대.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사랑의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이름을 뒤에서 부르니까 동생이 딱 서 있더래요. 그리고 막 자기가 올라가서 동생을 뒤에서 꽉 안았대요. 그리고 무조건 언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미친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동생한테 꼭 뒤에서 끌어안고 언니가 무조건 잘못했어. 미안해. 그랬대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올라가 내려오면서 남편이 오늘 내가 저녁 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좋은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실컷 먹고 그날 하루에 남편과의 관계, 여동생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의 흑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골고루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어요. 근데 큰 딸은 그야말로 모범생, 둘째 딸은 원수, 셋째 딸은 근심덩어리. 그래서 저는 둘째, 셋째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됐어요. 특히 둘째, 오늘 둘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셋째의 지금 둘째의 스토리가 셋째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복음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람마다 적용의 포인트는 다를 거예요. 나타난 양상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순종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게 확실합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아내를 죽고 싶다고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ADHD, 좀 심한 ADHD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걸 잘 몰랐고 너무 거칠고 너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리고 엄마랑 뭐 말싸움하면 제 아내가 어떻게 못하고 하여튼 방문도 여러 번 부수고 하여튼 굉장히 거친 딸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는 벌써 중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담배 피고 아주 예쁘거든요. 저희 딸이 참 예뻐요. 저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참 예쁘고 키도 크고 그래요.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거칠어.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엄마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심하게 하고 그리고 뭐 공부는 뭐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그때 제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산은 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안산 동산교회가 비교적 그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죠. 그때 한 10,000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도 더 성장을 했는데 일단 동네 나가면 성도들을 몇 명은 만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죠?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김으로 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아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든 아빠였어요.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근데 이 아이가 하여튼 진짜 거칠었고 중학교 때도 공부도 완전히 바닥이었고 42명 중에 늘 39등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칭찬해 줬어요. 너는 성적이 참 한결같구나. 칭찬을 해준 적도 있어요. 뒤에 3명이나 있구나. 이렇게. 뒤에 3명은 운동부래요. 그래서 운동부 빼놓고 이제 공부를 가장 안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진짜 또 앉혀놓고 그때는 제가 손을 댔어요. 이 아이를. 사실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다혈질인데다가 화를 못 참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화를 냈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심하게 한번 이 아이 귀싸대기를 날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옆에서 제가 때리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기절했어요. 큰딸이. 그 정도로 제 눈에서 이 광기가 나갈 정도로 저희 딸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 딸의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너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아빠로서의 좀 노파심이었지만 하나님, 이 딸이 임신해서 돌아와도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기도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밖에서 침 잘 뱉고 이렇게 침 잘 뱉고 껄렁거리고 뭐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부목사로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휴, 지 딸이나 잘 키우지 무슨 설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중3 때 제가 워낙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니까 얘가 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아빠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
그걸로 대화가 끝났어요. 이 아이랑 더 이상 대화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침묵만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얘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갈 학교가 없어. 성적이 뭐 바닥이니까. 그래서 거기 안 사는 그때까지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시험 볼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용하게 지가 알아가지고 화성 저 끝에 남양만에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인데 그때는 정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끼리만 가는 기숙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어떻게 알아서 간 거야. 저는 그때 이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와,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이 아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봐도 돼.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막 평안이 찾아오고 너무 막 편안했어요.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다시 와. 이제 이 아이가 오면 또 싸울 텐데 또 어떻게 할 텐데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이 가장 간절해.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림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하림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이런 마음이 왔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딸은 안 변할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딸이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대로 안 해주는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내 기대대로 돼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 진짜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밉고 싫고, 이 아이 이 모습 이대로는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는 내가 못 사랑해. 너가 내 기대대로 웬만큼 해야 내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변화돼 놓고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받으신 사랑이 나를 바꿨어요. 근데 나는 계속 조건을, 너가 이렇게 해봐라, 너가 조금만 이렇게 변해봐라, 내가 사랑 안 하나.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요, 저 진짜 자신 없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신 감동이, 그래, 그래서 사랑은 죽는 거야. 너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집에 가서 딸에게 사랑하지 않은 걸 사과해라. 그게 죽는 거야. 여러분, 딸 앞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는 건 진짜 내 안에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안 죽으면 사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막 가는데 억울해. 사과하는 게 억울해요. 진짜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또 핑계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하림아 잠깐 앉아봐. 라고 이렇게 앉혀놨더니 애가 뭐야 왜 그래 막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어. 아빠가 회개했는데 너한테 사과할게. 아빠는 널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어.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지 않을게. 너를 사랑할게. 너가 어떻게 하든지 너가 아빠 딸이라는 걸로 충분히 사랑할게. 너가 살아있다는 걸로 충분히 사랑할게. 너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할게. 아빠가 너무나 연약한 거 아니까 너도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 들은 척 맞는 척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목사님이래. 여러분 아시죠? 그 사과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마음.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취소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과하고 다시 자. 그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빠가 무릎 꿇고 딸 앞에 사과했는데 안 변했어요.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가 서초동에서 거기 남양만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 3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새벽마다, 월요일 새벽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빠의 따뜻한 시선을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밀려오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가엾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죄송해요, 이렇게 흘렸어요, 눈물을.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그 아이, 상대방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완전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급하게 학교를 갔어요.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야, 치킨. 이름이 하림이잖아요. 근데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 3명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집 가서 치킨 사주면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3배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빠 1시간만 내줘. 그러면 3시간을 내주겠습니다. 아빠 10,000원만 줘. 그럼 무조건 군말 없이 30,000원 주겠습니다. 무조건 3배 사랑. 그리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시험이 언제야? 공부하고 있어? 이번 주 공부 많이 했어?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너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해. 너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나 행복해. 너가 아빠 딸에서 너무 좋아. 이 말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입이 안 떨어져. 그렇게 미워했던 딸이어서.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림아, 너가 아빠 딸인 게 너무 좋아. 고마워.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반응했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갔어요. 고3 때쯤은요, 서로 아빠! 그리고 가서 서로 안고, 하림아 안고,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대학에 가건 안 가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니까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얘가 미용을 해도 되고, 뭘 버스 차장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 아이가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지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하고, 얘가 원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아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아빠야. 완전 대성통곡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 이게 이제 이제 고3 졸업할 때 돼서 이제 가을에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 이게 진심인데 너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마.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로. 저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너 대학교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그러더라고요. 농어촌 특례가 돼서 거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영어과에 냈어요. 얘가 한 명 뽑더라고. 농어 쳤더니 한 명 영어과에 떨어졌어요. 제가 당연히 한 명 뽑는데 어떻게 붙어. 근데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빠가,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요, 2등. 와, 너 2등이야? 그랬더니, 아빠 물어보니까 2명이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2명이 지원해서 얘가 떨어졌어. 둘이서 손잡고 엄청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딴 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어요. 걔가 딴 학교 갔어. 붙은 애가. 저희 딸이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왜? 조금 저기 천안에 가면 남쪽에도 서울대가 하나 있어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를 진짜 사랑해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우리 딸을 받아준 그 학교 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딸의 그 학교 영어과에 갔어요. 가서 졸업하고 1학년을 마칠 때 얘가 1학년 1학기 2학기 1년 내내 전 과목 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니네 학교 출석만 잘해도 한 C는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나 교문 들어가면 놀았대. 어떻게 하려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죠. 1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도 치킨집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1년 보내고 돌아올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니 2학년, 3학년, 4학년 빵꾸난 과목 계절학기 때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이 친구를 나중에 후임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충현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돼서 저희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걔랑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지금 미국 간 지 8년째인데 작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딸이 저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영상통화해요. 매일. 서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기뻐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근데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분의 죽음의 무게가 실린 그 사랑을 내가 죽어도 괜찮을, 죽어도 망해도 괜찮을 충분한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게 믿어지면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한 가지 꼭 제가 주례할 때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결혼해서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절대 그 질문 하지 말라고. 나는 결혼해서 행복해졌는가? 이건 쓰레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는가?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김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더 행복해지셨나? 목사님은 계속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랑 이거 결혼이잖아요. 일종의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는가? 계속 이 질문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상대를 위한 질문,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건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대가 치르심이, 예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이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게 진짜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미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며 그 복음 위에서 생각하고 그 복음 위에서 대답하려고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